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복음에 관해서 묵상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2017년을 마감하는 오늘 이날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달라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을 때보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려 왔지만은 1년 전과 비교해서 나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태어난 아기가 잘 자라야죠. 돌 때쯤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스스로 일어나서 여자애들은 걷더라고요. 남자애들은 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걷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집기도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가교, 거교, 고교, 구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더하기는 2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중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 한 3, 4학년만 돼도 다 ABC들을 알지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더하기는 2인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매일매일 매년 변화되어진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순간순간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 과연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오늘 바울은 이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모두 14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 7가지 3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그리고 나머지 14절에서 21절 마지막 부분은요.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이 말씀 하나하나 붙잡고 해석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는 아마 오후 1시대야 마칠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만한 거 넘어가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만 몇 개를 짚어보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먼저 9절에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거짓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짓은요. 윗선을 뜻합니다. 가면이죠. 속으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 하는 것. 마음으로는 미움을 품고 있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윗선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제발 교회 올 때 가면 좀 쓰고 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 올 때요. 나름대로 가면을 쓰고 옵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벗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의 삶이 달라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왜 이중적인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참 멋진 말, 아름다운 말 하면서 왜 삶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에
요한일서에 보면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 속에서 그리고 진실함이 있는 행동, 진실함이 있는 사랑, 그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척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워한다는 것은 혐오한다는 의미입니다. 반감, 역겨움을 나타낼 때 사용한 단어가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전적으로 혐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을 싫어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에 대해서는 트라우마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트라우마 아시죠? 그것만 보면 깜짝 놀라고 멀리 떨어지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악과는 거리를 두고 어떤 모양이라도 허용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여러분 악하고는요 타협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낙타를 끌고는 상인이 사막을 건너갑니다. 해가 지니까 저녁이 되니까 이제 텐트를 치고 상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려고 하는데 밖에서 똑똑 두드립니다. 보니까 낙타예요. 낙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인 보고, 주인님 바깥이 너무 추운데 제 뒷다리만 좀 이 천막 안에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보니까 그래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낙타가요 뒷발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똑똑거려요. 왜 하니까 이 뒷다리만 넘기 그러는데 제 몸뚱아리도 좀 넣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공간이 되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조금 더 있으니까 이제 앞다리를 이야기합니다. 앞다리가 허용되어지니까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저 머리까지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낙타 머리가 텐트 안에 들어오니까요. 그 주인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깥으로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이 그러합니다. 처음부터 악이 우리를 공포에 떨게끔 아주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그 영역에 파고 들어오는 게 악입니다. 그것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그 조그만 구멍이, 그 틈이 우리로 하여금 큰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악을 미워하기 위해서는요 선에 속해야 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껌딱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속한다는 이야기, 껌딱지 딱 달라붙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에 속해 있으면 악하고는 거리가 두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자리에는 아예 가지 마십시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그 괜찮겠지 하는 약간의 안도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있죠. 여러분 이걸 다른 분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형제를 사랑으로 서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게 헌신입니다. 헌신. 헌신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애라는 단어가 형제입니다. 형제. 한 가족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 믿음찬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 이름도 다릅니다. 성도 다릅니다. 얼굴도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따르면요, 이 형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서로 붙들어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육신의 형제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까? 그 형제에서 전화 받으면 끊고 싶습니까? 아마 그런 형제 있지요. 예, 만나면 뭐만 이야기해가지고 다시는 얼굴 보기 싫은 형제.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한 형제인데요.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그걸 푸시기 바랍니다. 서로 우애하십시오. 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잖아요.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존경해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조연보다 주연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자기 자신을 낮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도를 높여주는 것, 바로 이게 우리 교회 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보다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아니 신앙생활이 짧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해 주지 않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존경해야 하느냐라고 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그를 존경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존경할 때요, 사람들은 다 알지요. 압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존경해주는 우리를 인정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열심, 교회 안에서 열심 있는 분 참 많습니다. 예, 교회생활 열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을 품고라는 단어는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주시는 힘차고 강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를 알아주도록 하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을 하다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쉽게 지쳐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열심히 해놓고 나서 돌아서가지고 원망합니다. 아니 저 성도는 왜 가만히 있는데 내가 다 이 일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심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많은 성도들 가운데 나를 택하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이건 진실로 감사할 일이지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가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망을 가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고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이 소망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성도에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떨 때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해 주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환난, 그 고난도 참아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에 항상 힘쓴다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교회에서 일해가지고 요거 먹는 경우 있습니다. 그거 내가 안 했으면 별 문제가 안 될 텐데 내가 그거 좀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그 일을 그 사람이 하려고 했는지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속 상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소연하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죠. 여기서 손은 여러분 이 양손 아닙니다. 예, 핸드가 아니고요. 손님을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지갑을 열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은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그들을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뭐 모텔이나 여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은 참 숙박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쾌적한 숙박시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님이 오면은 그들을 잘 대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그네는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도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들을 가르친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제함에 있어서 교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기부하는 게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무슨 사건 하나 있죠. 기부금 받아가지고 뭐 외제차 끌고 다니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기부하는 것을 꺼려 한다고 합니다. 지난 겨울에요. 서울에는 그 뭡니까 이 구세군이 있지요. 가짜 구세군이 등장했다더라고요. 예. 구세군이 빨간 옷을 딸랑딸랑 하면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똑같은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딸랑딸랑 흔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구세군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답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부를 하려고 하면서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기인데 외치긴 또 뭐지?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부를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알다시피 들어오는 헌금의 40% 딱 잘라가지고 전도, 선교, 지역 사회를 사용하잖아요. 뭐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헌금이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는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헌금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헌금이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이 했을 때보다도요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했을 때 그 영향력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주변 사람의 인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저 사람이 했다. 그냥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구나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 지역사회를 섬기게 되면은 사람들은 믿음찬 교회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교회와 조금 다른 교회구나. 저 교회는 이웃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교회구나 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7가지를 쭉 언급한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튼튼히 잘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권면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7가지 과연 내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해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아마 잘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 잘하십시오. 만약에 못했다고 한다면 새해에는 이 부분들을 하나씩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실로 이 믿음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가 공동체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한 우리의 모습인데요. 14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이런 박해라는 건 이제 핍박을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데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원래의 의미는요. 뒤쫓다는 것입니다. 추격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힘들어하고 어렵게 하는데 일회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끈질게 붙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 흔히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좀 피했단 말이에요. 그건 따라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박해하다는 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오늘 이 말씀대로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번 괴롭힌 사람은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따라붙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면은요,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축복은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저주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 다음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키포인트는 함께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동고동락이지요. 우리는 이 지역사회와 이 이웃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과 유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오전 10시 반 전후로 우리가 교회 모입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좀 더 있으면은 여러분들 2시 되면은 오후 모임 끝나고 이 곳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한 주간 내내 이곳을 오지 않습니다. 토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자체 모임 때문에 오기는 합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한다고 오기는 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 지역사회 식당을 이용합니다. 그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지역의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의 이웃이 되고 싶으면은 좀 더 시간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잠깐 제가 비추었더니 우리 운영에 참석했던 분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은 오후 모임 시간 좀 미루고 1시간만이라도 점심 먹고 이 지역을 돌면서 좀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자. 그랬더니 자치회장들하고 전부 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부활절 달걀 한번 나누어주고 성탄절 앞에 종량제 봉도 한번 나누어 주는 걸로서 여러분들 만족하지 마십시오. 비록 집이 멀다 할지라도 자주 여러분 교회를 들락날락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서 충격받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 무슨 세미나에서 서울에 올라갔더니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요. 각 구역별로 실습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습받은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안양이었습니다. 교회는 서울인데 안양에 있는 한 구역에 가가지고 저보고 한번 인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구역장하고 구역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안양에서 서울 가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 김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은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서울은 다르긴 다르구나. 그들은 1시간, 2시간 걸려서 교회 가는 게요, 그냥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30분 이내 교회 가는 건 아주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이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아, 이런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애쓰듯만, 목사님이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면 되지, 굳이 내까지 돌아다닐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우월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역에 보시면 저 아파트를 제외하고 이쪽은 대부분이 아마 여러분의
어떤 수준보다는 낮으면 낮았지 그렇게 높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나누어 주기 때문에 어깨에 힘주지 마십시오. 우월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서는 저 이웃들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보다 지위가 아래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습니다. 화목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하나 붙습니다. 단서가 할 수 있거든 이잖아요.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면 좋은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요. 반대하는 사람은 꼭 10% 정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기 투표를 하든 아니면 무슨 투표를 했을 때 100% 나오면은 그거는 저 북쪽에는 일어날 일이지 남쪽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 사람 각기 다르기 때문에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한 10명, 많으면 한 10명 정도는 반대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면 제일 좋은데 할 수 있거든. 뭡니까?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화목하기를 애쓰고 수고하라는 이야기지요. 19절에 가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원수에 대한 복수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지요. 우리 이웃들 보면은 나를 힘들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엉뚱한 소문내고 유언비어 퍼뜨려 가지고 내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에 참 부활절 달걀 돌리고 뭐 동네지 봉투 돌리고 참 이들을 우린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나눠준 행위에 대해서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으면서도 여러분 받을 때 아유 고맙습니다 해놓고 돌아서 가는 건 뭡니까? 욕하는 사람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복수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철전지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게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근데 이게 또 원수지요. 예, 원수가 많이 나옵니다. 원수입니다. 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입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원수가 줄이고 배고프고 목이 마르면은 먹을 것을 주라는 이야기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들이 머리에 숯불을 쓰는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심을 그들이 알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그 사람이 알지 못해도 그 주변 사람들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오히려 민망해지지요. 나서가지고 야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고 막 부정적으로 퍼부을 때 뭐합니까? 옆에 있던 다른 이웃들이 야 다른 교회는 몰라도 믿음찬 교회는 안 그래 라고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7가지를 권면한 이유는요, 이 이웃들이 바로 전도 대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지체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 같으면 상관없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나야 될 자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얼굴 붉힌 거 그냥 그대로 갖고 뭐 어떻겠습니까? 서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바울이 여기서 제시한 것들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14가지 알았습니다. 요거 한번 체크리스트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행동이 중요합니다. 행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알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7년을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한 올 한 해 우리가 복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주님 앞에서 오늘 한번 우리 스스로 계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직 삼동에서도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도 언제나 그리스도는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